사무엘은 확실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13장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허점을 드러냅니다. 이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늦어지자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듣죠. 늦게 도착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무서운 선고를 내리십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 그런 준엄한 선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고한 1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된 전쟁을 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금식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음식에 손을 대면 죽을 것이라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그런 맹세를 한 줄 몰랐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안 죽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 족속을 응징하라 그러십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족속입니다. 아말렉의 시조, 아말렉 족속의 시조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 아말렉은 그대로 가나안 남쪽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횡단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며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지휘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한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지금 사울에게 가서 죄인인 아말렉을 쳐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며 싸움을 걸어왔던 그때 아말렉의 소행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말렉의 그 소행이 굉장히 비열했습니다. 물론 이제 길도 안 터주고 이제 막아섰지만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좀 안정이 되면 반드시 아말렉을 응징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걸 지금 사울에게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소집합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합이 21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대군을 지휘해서 아말렉 성 가까이에 이르러 골짜기의 군사들을 복병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말렉과 함께 살고 있던 겐 족속들은 거기서 다 떠나도록 유도했습니다. 겐 족속들과는 아무런 과거가 없으니까 무고한 그들을 다치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다 떠나게 하고 아말렉 족속만 칩니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들도 다 죽였는데 실은 다 죽인 게 아니었죠.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사무엘에게 떨어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한탄하고 탄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실수했다고 아쉬워하며 뉘우쳤다는 뜻이 아니고 탄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사실을 호되게 책망하시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한 짓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하다가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뭐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짐승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즉 제물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운명의 종말을 고합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제물보다 낫다는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복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봤자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왜 모르시나이까? 부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징계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